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병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이 뭐냐면, 고난 앞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 이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정말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막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또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사주팔자를 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예고된 것도 있고, 도리어 그 고난을 복이라고도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걸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을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시작.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의 낯선 사람의 단어입니다. 낯선 사람. 그럼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피하기도 하잖아요. 낯선 사람은 적으로 알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 낯선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고 친구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에 대한 메시지지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그것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당하는 고난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은 내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는 반드시 축복도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메시지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되어지면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되어지면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결해지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쓰임받는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상이 쌓이게 되어지고, 사실은 잘 나갈 때에 큰 추억이 있는 것보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고난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여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상급과 심판의 때가 오실 때에 고난을 위해서 수고한 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한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나중에 부끄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받아들일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참여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인가요? 고난 앞에서 보면 딱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냥 잘 나가고 좋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만 고난 앞에서 그의 태도를 보면 진짜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망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진짜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게 살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질함이 없이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것대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내 믿음을 흐트러지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도리어 받아들일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모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업의 고민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태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내가 기뻐합니까? 미쳤지요. 그거 안 되지요. 제자들도 고난 앞에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고난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럴 수 있나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늘 부끄러웠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재림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이 고난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멘 하셔야지. 그날에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냥 받을 정도가 아니라 고난 왔어?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뛰놀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난 이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잘 되는 거 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난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경을 씁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오니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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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실제라면 영광도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기억하십시오.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경한 거랍니다. 경한 것, 가벼운 것.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크던 것이며 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또 어렵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해 땀 흘리는 것,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며 함께하시며 머무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영광의 영을 경험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고난 때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메시지가 확 와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가면 백성들도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름 기둥이 함께 동행했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거나 너 고난당하고 망하라, 난 상관없다,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 사람 심령 위에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힘내라, 일어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항상 머물러서 은혜를 베풀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꼭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까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순간순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을까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기에, 그는 눈을 들어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로 빛날 수 있었고 용서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다른 총리들이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모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보호하시니 그가 죽지 않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처럼은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을 살인해갖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고난, 나 고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싸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가 도둑질해서 고난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악행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12절, 13절, 14절, 16절, 17절 이 모든 메시지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목회하니까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성도들이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난 꼬투리 하나 좀 잡을까, 그거 좀 그냥 막 떠벌리고, 그게 재밌나 봐요. 사명을 알고 태어났어 아주. 그걸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협력이 있어야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든 거, 그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 도망가고 옆에 있는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나사렛 출신이지?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얼마나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통곡을 하며 얼마나 부끄러워. 그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주님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수제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혹시 있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나오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 진짜네, 그리스도인이네, 이건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다, 저 예수쟁이다, 예수 안에 속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에 기대를 걷는 것은 강단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우리의 삶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 진짜다, 저거 진짜다, 저 사람 정말 진짜다. 이 그리스도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앞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앞에 울고 불고 삐지고 내 마음 요동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좋아 보이는데 고난 앞에서 돌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옆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냐, 명예가 높아졌냐, 난 낮아졌냐, 그걸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나의 태도가 분명할 때 이것이 바로 진짜 참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넉넉히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16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랍니다. 말이 됩니까?
절할 수 없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서 풀물불 속에 들어갔어요. 강도를 7배를 높였어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다 타 죽는 것을. 감히 말이야, 금지성에 절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놈들 다 어떻게 죽나 보자. 멀리서 보는데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여러분,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왕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칩니다.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지금 왕이지 말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29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 각 나라 모든 언어에 말하는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면 여러분, 지금 이방 왕이 전국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태도 세상 사람들처럼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 안에 새기면서, 주시는 찬송 가사를 새기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있습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고난을 받는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왜?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듣거든. 말로 해서 잘 들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안 주십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순결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서 머물러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받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라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복을 마음껏 주시면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혹시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때에 여러분이 진짜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실 축복 믿어서 감사하세요. 이상한 기억이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전히 거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드시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너무 괴롭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때문에 이상한 일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순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백성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식과 교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고난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다른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